오늘 본문의 말씀 이 시편 20편은 전쟁을 앞두고 출정하는 군대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시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20편의 배경이 되는 전쟁은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의 싸움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확실하게 증거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추정을 해서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아람과 암몬 이들 연합군과 싸울 때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출전해서 승리했다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10장에 보면은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는데요, 이 나하스에게 다윗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하스가 죽었을 때 위문사절단을, 조문단을 파견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암몬 족속이 다윗이 보낸 이 조문단을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그 조문의 마음을 안 받고 이 사람들은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염탐하러 왔다, 다윗이 우리를 염탐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보낸 이 조문사절단에게 아주 지독한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은 이 수염을 절반을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전체를 뭐 중간 정도 깎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수염의 전체적인 이 수염을 절반을 밀어버려요. 그래서 이쪽은 길이대로 그대로 있고 이쪽만 그냥 수염이 잘려나간 거예요. 얼마나 보기도 안 좋고 그게 큰 수치심인지 몰라요. 당신은 이 수염이 굉장한 명예와 어떤 의미를 주었는데 이 수염을 다 자른 것도 아니고 절반만 잘랐으니까 이거 완전히 조롱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옷을 잘라가지고 엉덩이가 보이도록, 엉덩이의 일부분이 보이도록 해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정말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이거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수치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암몬 사람들이 다윗이 아마 우리가 한 행동을 보고 반드시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군대를 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군대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아람 족속의 용병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 용병의 숫자가 3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용병 33,000과 또 암몬의 원래 자기 군대와 합쳐서 다윗이 쳐들어오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딱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과적으로 요압의 아우 아비새를 보내어서 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럴 때 이 아람 군대는 용병으로 33,000이 참여했는데 완패를 당하고 난 뒤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들이 이번에는 본토에 있는 정예군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합니다. 엄청난 그런 규모의 군대겠죠. 그때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전국에서 군대를 모집해서 소집해서 이 아람의 본 정예군과 싸우게 됩니다. 정예군과 싸우게 될 때 정예군의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이 아람 군대의 최고 군사령관 소박을 죽입니다. 결국은 아람의 이 왕이 저 남쪽 유다는 우리가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하고는 항복을 하고 이 다윗에게 종속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조공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윗을, 이 남쪽 유다를 전혀 공격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이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이 1차, 2차에 걸쳐서 쳐들어올 때 결론적으로는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세부적인 출정하기 전에 그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출전하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출전했느냐, 그 부분을 이 시편 20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 그리고 아람 본토의 군인들과 싸우러 나갈 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윗과 이 이스라엘 군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갑니다. 그랬을 때 이 아람과 암몬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대군을 만들고 정예의 군대를 만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배후가 되어주시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싸우러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을 꽉 쥐시고는 숫자가 많다고 무기가 좋은 무기라고 이기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갔는데도 치면 결국은 누가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까? 하나님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갔는데 지면 그만큼 하나님이 약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는 얘기고 그만큼 하나님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그냥 품지 않는다는 증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신뢰하며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면 하나님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밀리면은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절대로 지게 하지 않아요. 이기게 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0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또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영적 전쟁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영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원주민 족속들과의 또는 가나안 주변의 다른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먼저 있던 7 족속이나 그 가나안 땅 주변의 다른 족속들과의 싸움이 불가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고 다 가증한 짓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증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가증한 삶을 사는 그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충돌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종교를 가진 자들과 타협해버리면 그냥 그들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서로 인정해버리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조그마한 육체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다투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어떤 영적인 그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요. 서로 인정해버리면. 지금 종교다원주의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은 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싫고 또 자기들이 믿는 그 종교가 절대적인
그런 유일한 진리다 또는 참신이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우리 다 인정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시고 창조주시고 유일한 통치자시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못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라서가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진리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인본주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그 확실하게 믿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짜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짜들하고 그래 니도 맞고 나도 맞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명확하게 이것은 진짜고 이것은 가짜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날마다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또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이 가짜들이 공격하고 치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계속 침략을 받고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또 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국가적으로나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시대 국가적으로나 다윗 개인적으로나 이러한 영적 전쟁의 체험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골리앗과도 싸워야 됐고 또 지금 왕이 된 뒤에는 많은 주변의 나라들 암몬, 모압, 블레셋 또 아람 이런 나라들과 싸워야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어떤 강력한 군대든 연합군이든 좀 약한 군대든 그 군대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은 내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신앙을 지키고 우리 민족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택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을 대리하는 전쟁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싸움에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런 고백들을 시편 3편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또는 주변의 이웃 나라들이 공격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짜라는 걸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런 영적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대적이 많죠?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맨날 외부의 침입을 당하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보자. 너 하나님은 가짜야,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야, 이렇게 하고 자꾸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 이거 정말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다윗의 고백은 그러나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전쟁의 배후가 되어주시고 나의 개인의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의 배후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지요. 다윗은 한평생 전쟁을 하는데 이 다윗의 전쟁은 개인적인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과의 싸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이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영적 대결과 긴장 또는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니라, 분쟁을 주러 왔느니라. 이것은 우리 주님이 아주 이상한 성품이라 가지고 그냥 평화를 깨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악과 선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그동안에 감추어지고 거짓말하며 신분을 감추었던 마귀 사탄의 권세들을 드러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결국은 확연하게 구분되어져서 결국은 이 악한 마귀의 권세들이 전쟁을 걸어오므로 이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더욱더 진리는 명확해졌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진짜 신과 가짜 신의 기준은 더욱더 명확해진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유일하신 참신이신 창조주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살려면 영적인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영적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의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이 오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무릎 꿇고 그냥 항복하고 휩쓸려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처럼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나를 치료하는 대적이 많습니까? 라는 소리를 할지언정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 영적 싸움을 오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영적 무장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한 주간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을 시작할 때도, 또는 1년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쉬지 않습니다. 주일날에는 주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다른 때는 새벽 예배 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예배는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달 시작할 때도 이번 새로운 한 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시작할 때 새벽 11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주시면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할 때 송군 영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시작할 때 영적 전쟁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신앙을 오늘 지키고 한 주간 지키고 한 달 지키고 한 해 동안 지키려면 영적으로 무장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 무장하는 관점으로 새로운 기간들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와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예배와 기도로 이깁니다. 일반적인 싸움이나 전쟁은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 군인들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또는 인간들이 만든 전략과 전술이 어떤 것이 있느냐, 얼마나 지혜로운 사령관, 지휘관이 있느냐, 이것과 관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은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우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영적 전쟁에서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영적 싸움에서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영적 대결을 할 때 이기게 되는데, 이 영적인 준비, 믿음과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의 대표적인 외적 표현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믿음 없는 자는 기도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도의 전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구원자이심이 믿어질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이 땅에 없다는 게 믿을 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는 이 땅의 어떤 물리적인 조건 환경보다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중요한 영적 승리의 무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무기를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하고, 인간적인 전략 전술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중요한 무기입니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준비를 하고 출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과 암몬 연합군이 엄청난 무장을 하고 규모 있는 숫자를 가지고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전쟁의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첫 단추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2절, 3절, 5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임하기 전에, 출정하기 전에 성전에서 이들이 소제를 드렸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출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전쟁의 현장에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런 고백인 거죠. 그리고 5절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싸우러 갑니다. 우리가 싸우러 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 신앙을 포기해야 되고 여호와 신앙을 자유롭게 갖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저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뭐 이런 기도하고 간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전쟁, 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싸우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금 이제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모든 전쟁을 완벽하게 이 기도로 준비하고 무장한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어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소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을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맨몸으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4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이 나이 많고 뭐 인생 경험이 많은 그런 다윗이 아니에요.
지금 꼬마예요. 소년이에요. 이 소년 다윗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니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 이스라엘에 내노라는 그런 장군들, 군인들은 다 그냥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저 골리앗과 저 블레셋 군대에게 우리는 택도 없다. 괜히 나섰다가 죽는다. 그냥 개 죽음 당한다. 발발발 떨고 있어요. 그들은 전쟁이 여호와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숫자에, 무기에 있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전쟁은 무기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맨몸으로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엄청난 무장을 하고도 패배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마느냐, 전쟁의 승부는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믿음대로 골리앗을 박살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주변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주변의 족속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공격을 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나와요. 그때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 전쟁에 노출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안 먹던 밥도 먹고 힘을 내서 어떻게든 싸움에 이기려고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한 군대가 어떻게 이기겠나요? 싸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모여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고 금식한 후에 이들이 어떤 전략 전술을 펴냐면은 군대들 맨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워요. 아니, 지금 군대 맨 앞에는 특공대를 세워도 이길 똥말똥인데, 이 군대들 맨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이 거룩한 옷을, 예복을 입히고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가게 만드는 거예요. 뒤에는 군대가 따라오는데 앞에는 이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군복도 아니고 거룩한 그 불편한 예복을 입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싸우지 않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지금 전쟁에 임한 군대, 이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이 남쪽 유다가 이렇게 행동을 해도 됩니까? 이들이 이렇게 한 행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무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믿음의 무장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장 세워서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실제로 이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그 외에 많은 연합군들의 그 진영을 뒤흔들어 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폭망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사밧의 이 남쪽 유다의 군대는 망한 그 캠프에 들어가서 노획만 했어요. 노획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노획들을 했다고 역대하 20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영적인 전쟁은 예배와 기도의 힘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조건과 세상의 조건이 강력하고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연합교회가 이 선교지에서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적 전쟁이 불가피한데,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런 믿음의 예배와 기도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뭐 인프라가 좋고 규모가 있고 사람이 많고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간절한 예배와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교회는 이곳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장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상에 올라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는 때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도 이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보고는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중에 제자들을 불러와서 조용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귀신들은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쫓겨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기도 외에는 너희들 저 귀신 못 이긴다. 기도 외에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싸워보려고, 귀신 쫓아보려고 이전에 한번 쫓아내본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백전백패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 불가피한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는 없어요. 기도의 이외에는 악한 영들을 통제하고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길은 바로 예배와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기름 부은 자들, 오늘 여기 4절에서 6절, 8절에서 9절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특별히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신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꼭 붙잡고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보통 일반적으로 왼손보다 좀 더 일하기 편하고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으로 붙잡는다는 말은 그만큼 강력하게 힘있게 붙잡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부여해서 구별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세 가지 직분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왕으로서의 고유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고유 역할, 선지자로서의 고유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은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꼭 쥐셔서 이 다윗이 진두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절대로 이 암몬과 아람 군대에게 지지 않도록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전장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여기 말씀에 한 4가지 말씀을 하는데요.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승리의 계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절대로 실패하거나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원수들은 비틀거리고 넘어져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비틀거리고 넘어져 있다가도 다시 벌떡 일으켜 세워서 승리자가 되게 승리의 자리에 앉혀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시대의 사명자예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되는, 펼쳐야 되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에요. 우리 연합교회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명교회예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의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SOS를 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승리의 계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꽉 쥐고 어떤 원수에게도 뺏기지 아니하고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교만하고 큰 소리 뻥뻥 치던 골리앗과 같은 자들은 비틀거리게 하시다가 쓰러뜨리시고 망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비실거릴 것 같고 갈대같이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버팀목이 딱 되어주시니까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비틀거리지도 아니하고 넘어지지도 아니하고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예수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공동체적인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된다. 오늘 이 9절 말씀 안에 직접 우리라는 단어는 7번 나오고 공동체적인 그런 어떤 표현을 하는 내용들이 꽉 차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어떤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의 기도예요. 공동체성을 가진 기도예요. 영적 싸움은 개인적인 싸움보다, 개인적으로 버티는 것보다 공동체적으로 버티고 공동체적으로 싸우는 게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전쟁에도 작은 규모 또는 개인이 싸우는 것보다 아주 큰 규모로 큰 공동체가 싸울 때 훨씬 더 승리의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가 어떤 전장에 나가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 계가를 안겨주신다. 확실하게 지금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로에게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집니다. 5절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울 것이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진두지휘하는 이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승리다, 전체의 영광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왕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지도자 다윗 왕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가 승리한 것이 우리의 승리라고 여기고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너무 개인주의적인 시대입니다. 공동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의 전략에 속아서 교회들조차도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에서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우리 공동체성을 잘 지켜야 돼요. 연합해야 됩니다. 사단의 이간질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좀 지치고 힘들어도 공동체성을 깨면 안 됩니다. 좀 개인적인 유익이 있고 또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공동체를 깨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좀 실망을 하고 기대가 못 미쳐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분열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기준과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냥 서로 괄로 치고 우리는 여기야 너는 아니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펼쳐나갈 때나 우리는 항상 이 공동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야 돼요. 나라는 말, 내가 라는 말은 가능하면 쓰지 말고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라는 말을. 교회들 간에도 내 교회가 우리 교회 다 지상에 있는 모든 건강한 말씀에 서 있는 교회는 다 서로를 축복하는 하나 되는 그런 교회들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영적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조건이 아닌 영적 조건을 잘 갖추고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소제와 번제를 드린 것처럼,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한 주간을 시작할 때, 또는 새해를 시작할 때,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영적 무장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영적 무장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계가를 울려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그 순간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조건으로 갖추어지고 자랑할 자가 아니라 예배와 기도로, 경건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준비되고 갖추어진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강력해지는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 사단이 절대로 이런 우리의 영적인 무장의 모습을 보고 쉽게 넘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쉽게 싸움 걸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이 영적 싸움이 불가피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영적 무장을 말씀과 기도로, 특별히 기도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예배와 이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와 이 모든 경건의 모습들이 너무나 지금 약해져 있습니다. 빨리 문제의 원인을 찾으시고 현실을 파악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공동체적으로 모이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 영상으로 해도 된다, 이거 다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어떤 영적 싸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처럼 이기고 다니엘처럼 이기고 욥처럼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지는 것과 같은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역전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룩한 승리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적 무장을 성경적으로 잘 하셔서 이 코로나의 위기도, 종말의 위기도 잘 이겨내고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함이. 아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